네, 오늘 우리 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건대 그 당시 7개의 교회를 뽑았다기보다는 역사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께서 이 당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주님의 권면과 칭찬이 어떠한 특정한 교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두 교회를 살펴봤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를 살펴봤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로 이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섬김이 언제 한번 반짝 이렇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그 열매가 드러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을 용납한 것을 두고 너희가 지금 음행을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붙잡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라.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고 꼭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라고 했어요. 이 살아있고 활기가 넘치고 하는 사역이 많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교회의 실상은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하고 뭔가 사역을 많이 하고 유명한데도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전혀 활기가 없어 보이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대교회가 처음 받은 것,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외면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살아있다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두 교회를 볼 때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유명해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음행하고 있고 죽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두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두 교회 다 진리의 말씀과 주의 가르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일했거나 무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또 아무리 이제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역들을 할지라도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 안일하거나 무지하다라면은 이것은 주께서 근심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복음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또 오늘날의 현실을 보더라도 복음을 외면하는 교회의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무시해도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미혹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참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많은 사역을 하는데도 복음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 이세벨의 교훈에 대해서도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이세벨의 교훈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니골라당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교회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던 거예요. 한 교회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은 교회들한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이제 가르침이 퍼져 있는 것인데, 이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가르침, 그런 태도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 살도록 유혹하는 하나의 이 관계, 이 사단의 관계인데,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인 것이죠. 이런 교훈이 득세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문화는 우상이 주도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이 문화를 따르지 않고 이 문화의 대세를 따르지 않을 때 핍박이나 불편함이나 박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도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그 제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박해, 무시와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모멸적인 얘기들을 듣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게. 세상의 유행에 뒤처진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진다. 세련되지 못하다. 후지다.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세상에서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이런 게 먹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수고할 필요도 없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고난을 피하고 또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이득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좋은 거는 다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태도와 가르침인 것이죠. 이러한 이제 교훈, 이러한 이제 유혹은 사실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혀 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사탄의 깊은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제 이세벨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주님을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그런 태도와 또 마음가짐이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려는 이 죄인의 욕망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인기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불편 감수하는 거, 박해받는 거 무섭고 싫은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없이도, 불편한 거 없이도 주님 얼마든지 열심히 믿을 수 있다. 주님께 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아주 크게 경계하세요. 사탄의 깊은 관계. 여기에 빠진 자가 이러한 이제 흔한 이 교훈에 빠진 자가 음행과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다라고 주님은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사탄의 깊은 관계를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문제를 올바로 바로 세워서 합당하게 교회를 세우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 편해지고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고 그래서 내 삶도 부흥하는 것 같고 나도 안정된 삶을 자리 잡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믿음은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내 지금 믿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도 내 삶의 중심이냐는 거예요. 처음 믿은 그 복음 지금도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살림살이 늘어났는데 어때? 믿음은 더 견고해진 거 맞냐는 거예요. 더 성숙해진 거 맞냐는 거예요. 이전보다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복음도 믿음도 다 옛 추억처럼 여겨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참 중요한 목표가 바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불편이나 고난도 감수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고 우리가 앞으로 지녀야 할 태도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6번째 교회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교회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칭찬만 있는 교회 두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교회가 앞에 있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두 교회. 그래가지고 이게 칭찬만 있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 나온 교회 이름들을 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지나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같이 살펴보겠지만 정말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 소망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고민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안 될까? 빌라델비아 교회. 줄여서 그냥 빌라 교회 어때요? 빌라 교회. 너무 이 교회가 마음에 들고 소망이 되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 빌라 교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빌라 교회 이런 교회는 좀 찾기 힘들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열린 문을 두었을 때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열린 교회나 열린 문 교회는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름 짓기에는 좀 약간 머쓱하니까 열린 문 교회라고 이름 짓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익숙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 교회, 열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딱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따라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할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은 목회자와 성도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소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쇠라는 상징은 많이 익숙하시죠. 열쇠는 이 고대 사회에서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이 권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하나의 그 권력의 모습을 내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의 열쇠라고 말하냐니까 이 다윗의 열쇠의 용도는 뭐겠어요? 다윗 왕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약의 용법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구약의 용법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교회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고 이 빌라델비아의 이 앞으로 미래는 그래서 아주 창창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열린 문을 두었고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앞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서 형통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건 뭐냐니까 8절에 그 후반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의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고 미약한 교회. 어쩌면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 정도로 아주 소박하고 작은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가 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그 인내하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칭찬하실 때 이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박해를 받았냐니까 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리고 작고 미약한 교회인데도 박해를 받으면 금방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박해했던 사람들, 이 자칭 유대인들은 이 서브나 교회에서도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박해하면서 다녔던 거죠. 유대인들이요, 교회를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로마는 온 유럽을 통치하는 제국이니까 사실 모든 국가의 종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로마는 어차피 그 종교 자체가 다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근데 몇 가지는 이제 제외했는데 이단이라고 그 민족들의 종교에서 사교나 이단이라고 인식되는 종교에 대해서는 금하고 탄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고유한 그 유대교는 자기들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자기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분파, 하나의 이단이라고 이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 종파의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고 또 자기들도 그래서 이 교회를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고소하고 또 못 살게 구는 거를 정당화시킨 거죠. 그 당시 사법체계 안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쉽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해요. 어떻게까지 하냐니까 돌로 던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당시 법에도 접촉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던지면서 죽이기까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 법에 접촉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참 원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구약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것도 믿는 것이 마땅하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성취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중에 이단이라고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참 너무 원통한 거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지금 저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울 시절에 박해를 할 때 교회를 박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한다고, 교회를 이단이라고 고소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원통한 거죠. 이거를 뭐 이렇게 그렇다고 저 사법재판에 고소할 수도 없고, 이단이라고 계속 낙인 찍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주님은 저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칭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여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교회라고 여기지만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이 오히려 사탄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장차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높이시고 주께서 얼마나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교회가 어두운 시기에 이 복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줄곧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특징적인 시기가 이 종교개혁 시기죠. 종교개혁 시기에 로마 교회는 복음을 왜곡하고 온갖 미신으로 교회를 타락시켰는데, 그걸 바로잡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려던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이라고 박해했어요. 자기들 이단이라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모멸차게 아주 몰아갔었죠. 그런데 이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셔서 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드러내시고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하셔서 그 지도 아래서 새로운 교회가 개혁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에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전통인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참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사실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고 못 살게 구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해요. 자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복음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는 아주 엉터리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손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곳은 바로 복음, 이 바른 교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 일을 해오셨어요. 2000년의 이 교회사를 보면은 주님은 항상 아무리 어두운 시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비진리가 무릎 꿇도록 주님은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복음을 박해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복음이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수천 년간 그렇게 열심을 가지면서 교회를 박해해 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는 일 자체가 주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복음을 높이시고 복음을 지키는 자들을 끝까지 이기게 하시지 않았다라면은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일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어쩌면은 박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지라도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왜곡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시기 때보다 지금이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종종 듣는 얘기가 혹시 이단 아니냐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참 저도 기분이 안 좋죠. 예. 제가 사실 여러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닌데 이단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얼핏 듣고 성도들한테도 얼핏 듣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을 때 뭔가 논리적인 이유, 어떤 교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라고 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중에도 혹시 있나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검증을 다 거친 7년을 거쳤어요. 7년을 거쳐서 목사가 됐는데, 근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얘기하는 게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자기한테 생소하다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요즘에는 교리적인 이유로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기가 못 들어보고 뭔가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일,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이단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고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 복음에서 무지하냐면, 원래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해오던 전통의 교리들, 원래 교회가 수호해둔 전통적인 교리들을 얘기하면 그게 너무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너무 낯설어서, 처음 들어봐서, 너무 생소해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시대가 어둡다는 거죠. 비정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수가 돼버려가지고 소수 이 진리를 얘기하고 이 전통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소수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대놓고 박해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여기고 생소하게 여기고 뒤에서 이단이라고 이제 수군수군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우리 시대가 참 불쌍해요. 너무 무지하니까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를 얘기해도 너무 세게 얘기한다거나 너무 과하게 얘기한다는 거야. 참 근데 교회에서 과하게 얘기 안 하면 어디서 그렇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복음이 왜곡되고 또 무시당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들을 얘기하면은 너무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여기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저도 좀 약간 답답하고 때로는 이제 원통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또 너무 그렇게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누가 진리인 것인지를 나타나게 하시고 누가 옳은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를 결국에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높이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이 작고 미약한 교회였지만 처음 들은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받는 복, 이 신자가 받는 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굉장히 크게 높이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한두 개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 있는 거냐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 이 교회의 천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엄격히 구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죠. 이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입니까? 11절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만국을 또 사탄의 그 백성들,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요, 심판의 날인데 그때는 어떤 날이냐니까 주님이 사탄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사탄과 사탄의 백성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의 백성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구원받는 자들,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니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박해에도 핍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옳다는 거, 우리가 참된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하늘의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의로움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이 심판에서 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12절에서 보시면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2절에 성전에,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 성전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백성, 아주 그 기둥같이 여기시는 백성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이 당시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굉장히 미약한 교회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미약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크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이 일을 크게 기뻐하셔서 너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그 귀하게 여기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핍박하면서 너희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셔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너희가 바로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성도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그 큰 영광을 주신다라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은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향해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와요.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지금 이제 세 개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이름이랑 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뭘까요? 했을 때 이 새 예루살렘이 뭘 뜻하냐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인데 이 이름을 알려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성경에서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나눌 때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거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깊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떤 백성이냐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죠. 하나님도 어떠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부르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니까 나를 부른 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우리 신자가 가지는 아주 큰 특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그 이름을 지금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만 알려주시겠다. 교회만 알려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위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앞에서 이제 성전 기둥으로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둥 꼭대기에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우리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드러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요?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또 사탄을 따르면서 산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그때는 어때요? 그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지옥인 거죠. 주님이 없는 세상.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을 내가 부를 수 없다고, 내가 그런 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 처하게 될 처지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친밀한 교제를 끝까지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이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사실은 지금도 누리고 있는 복인 거예요.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장차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누리게 될 복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야 될 일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걸 지켜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굳게 잡아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앞으로 그 복이 더 영광스럽고 더 충만한 형태로 너희에게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끝까지 지키라라고,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라. 박해 중에서도 그 끝까지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요, 뭘까요?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큰 성과를 이루어서 이렇게 회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성과를 이루어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습니까? 안정된 삶을 주시고자 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굳게 잡아라. 끝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이 지금 하나 당부하시는 거, 지금 우리가 계속 7교회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끝까지 지켜라.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라.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처음 믿은 복음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거,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시험 문제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할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문제를 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시험 문제를 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인생에서 항상 오는 시험의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편한 삶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냐 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꼭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왜 분투해야 되고, 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믿음을 지키는 교회, 신자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오히려 이미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가만 놔두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탄은 언제든지 끊임없이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도 방해하고 박해하고 어떻게든 그 믿음을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믿음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오늘날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을 버리고 망하게 하려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탄의 계략, 사탄의 위력,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력이나 위력은 때로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는 합니다. 마치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면 큰 위험을 겪을 것 같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불편해질 것 같고, 내 수입이 줄 것 같고,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것처럼 우리 앞에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위협하는 거죠. 뭐 회사를 통해서 위협한다거나, 뭐 가족을 통해서 위협한다거나, 이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거나, 그 거대한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그러한 위협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타협하고 그렇게 살기 마련인데, 또 그런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또 내가 나를 봐도 약간 패배자로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약간 이제 너무 타협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내 행위를 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정말 미약하고 뭐 회사 앞에서도 쩔쩔매고, 뭐 이렇게 뭐 하나 유혹 올 때마다 쩔쩔매고, 뭐 하나 이렇게 좀 내 고집이 생길 때마다 쩔쩔매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더 애쓰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를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했던 일들, 믿음을 위해서 작은 순종으로 살았던 일들,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거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졸린 눈을 비비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정말 자고 싶은데 어떻게든 말씀 들으려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자는 그런 나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내가 보면 나도 약간 찌질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성전의 기둥같이 여기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지. 아무리 작은 섬김이나 아무리 작은 사랑의 실천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많은 분들이 이 순간순간 넘어지고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양심상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주님이 나한테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참 힘들죠. 회사에서도 힘들고 교회 나가서도 제대로 못 살고 하니까 힘들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품어야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쩌면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작은 순종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있는 그 자체로 의롭다고 여기시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작은 순종도 주님은 크게 여기셔서 큰 영광으로 돌려주기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자주 봐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 나에게 실망하고 계신다. 나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여길수록 우리 믿음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복음의 진리를 떠난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우리를 항상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앞으로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내 작은 순종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주님은 나에게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도 기뻐하시고 큰 복으로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얼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주 볼 때 우리의 영혼도 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사단의 관계와 이 협박도 우리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또 갖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얼굴을 우리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계속 나도 묵상하고 계속 나도 생각하고 자주 떨쳐버려야 되는 게 주님이 나한테 실망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다 사탄의 그 관계인 거예요. 사탄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주님은 기둥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도 모르고 내가 믿었다라는 거 아무도 모를 건데 그냥 역사에 이름도 남지 않을 텐데 주님은 이런 우리 한 명 한 명을 성전의 기둥으로 여겨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특별히 예배의 기쁨을 주셨죠.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기뻐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고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되셔야 되고, 그 예배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 선한 얼굴,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도 살아갈 힘을 내고 우리 앞에 놓인 박해와 어려움과 유혹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복들,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함께 이 시험을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영광과 복으로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나라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선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면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시험들, 때로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지만은 그러한 것들 가볍게 여기고 능히 우리가 이기는 삶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